라는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가 어떻게 쫓아갔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안드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 하나 듣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주님을 바짝 쫓아갔어요. 마태에게는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돈 걷는 이 세리가 돈통 다 집어던지고 주님을 바짝 쫓아갑니다. 제자란 주님을 바짝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주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바로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나를 바짝 쫓을 것이니라. 물론 성경에는 바짝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의미는 그렇다는 것이. 주님을 멀찍이 쫓아가면 안 돼요. 모르는 겁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못 찾는 겁니다. 바짝 쫓아가야 돼요. 오늘 이 니고데모는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기의 체면, 자기의 하고 싶은 것은 대충 하면서 따라갔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걸 희생하면서 100% 쫓는 겁니다. 95%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95점도 A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95점은 A가 아니라 빵점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100% 온전하게 완전하게 올인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이 니고데모는 주님을 적당히 따라가고 있어요. 적당히 따라가고 있어요. 적당히 따라간다는 것은 제자의 삶이 아닌 것이에요. 제자란 surrender and follow.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가족을 놔두고 심지어는 내가 애중여는 돈통도 버리고 내가 surrender하고 주님을 follow. surrender and follow가 제자의 도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았던 또 한 사람이 더 나오죠. 성경에 보면 부자 관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부유하고 돈이 많고 그는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 어찌 보면 니고데모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니고데모는요, 성경에는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랍비예요. 거기 보면 주님이 뒤에 아니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그것도 모르냐? 그 말은 네가 랍비 아니냐 그랬어요. 랍비니까 성경은 통독했고 성경의 지식이 충만하고 그는 재물도 많고 명예도 있어요. 사내들인 의원이기도 하고 그는 배움도 많고 그는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인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랍비가 되려면 최소한 40대는 이상 넘어가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어야 돼요. 칭송받는,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교육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돈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좀 알아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깡촌에서 나왔던 새파란 젊은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나이가 지긋한 이분이 그분에게 예수님께 와서 랍비여 할 정도로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그는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는 바리새인이기도 합니다.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고 그는 선하고 구제도 잘하고 말씀도 잘 따르고 인격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제일 어려운 게 선한 사람 만날 때 어려워요. 선한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선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선하다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선한 것은 귀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당연히 선하게 사셔야 돼요. 그러나 선한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선하다는 단어가 뭐죠, 영어로? good. good 스펠링은 G-O-O-D. good. 그것이지만 그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에서 하나님 갓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nothing 남는 거예요. 빵 남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선해도 내가 주님을 모르면 그 선함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의롭다고 해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 때문에만 구원받는 것이죠. 오늘 이 니고데모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지고 있는 것도 많았지만 주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습니다. 주님과 다른 것을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내가 돈도 있어요, 재물도 있어요, 학식도 있어요. 나는 의로운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배움으로는 내가 학식이 뛰어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의해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말이 귀에서 배설물이죠.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똥같이 여기겠다 그랬어요. 죄송해요. 아침마다 이상한 얘기를 해갖고. 근데 여러분, 그에게는요 주님 외에는 가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주님 외에도 가치 있는 것이 있어요. 자기 체면, 자기의 학식, 자기의 의로움, 이게 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적당한 거리를 지내면서 세상에도 발 하나, 교회 안에도 발 하나, 하나님 안에도 발 하나, 그 세상의 모든 권리, 권세 안에도 발 하나, 이렇게 살아가시면 안 돼요. 그것은 제자가 아닌 것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지 교인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목사도 제자, 장로도 제자, 권사도 제자, 집사도 제자, 우리는 다 제자인 것이에요. 제자의 자격 요건이 뭔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주님만 붙잡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모든 것 붙잡지 않는 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내가 거듭거듭 얘기했지만 물을 끓여 보셨어요? 라면 먹기 위해서 물을 끓일 때 물이 몇 도에서 끓든가요? 100도에서 끓어요. 100도 전에 98도, 99도에도 물은 안 끓어요. 그 물 가지고 라면 끓여 먹으면 맛 없어요. 그렇죠? 물은 팔팔 끓어야 되는데 언제 끓는가? 100도가 돼야 끓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100%다 드리지 않으면, 100% 올인하지 않으면, 100% 헌신하지 않으면, 다 버리고 주님 붙잡지 않으면 진정한 제자 되지 못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고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따라가면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니고데모는 적당히 따라가는 특징이 있었어요. 또한 니고데모는 자기의 의를 강조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의 갖고는 안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우리가 걸고 다니는 십자가가 장식품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우리의 기본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그거 이상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만 붙들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롭다고 한들 얼마나 의롭겠어요. 여러분이 죄를 안 짓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안 짓겠어요. 물론 내가 남의 걸 훔치지 않고 남에게 남을 죽이지 않는 죄는 안 졌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죄가 가득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우리를 잘 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주고 위로하고 용기 주기 위해서.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이유를 한 가지만 고른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를 고른다고 한다면 여전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면 나는 주님과는 상관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나와 상관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뭔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장식품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여야 합니다. 나의 죄를 구속하신 주님의 보혈이 철철 흘러넘쳤던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된 거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적당히 주님을 따라왔어요. 니고데모는 자기의 의를 강조했어요. 니고데모는 영적인 것보다는 표적에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 그는 찾아와서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랬어요. 니고데모 마음속에는 표적이 중요했다라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십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것도 귀한 것이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고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이 쫓겨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중요하고 귀한 것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듭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눈에 보이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믿음 가져야 된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자라는 게 아닙니다.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장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 거듭나는 겁니다. 성도에게 가장